말씀을 통해서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중국 전통 무술이 실전에서 얼마나 통하는가,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어릴 적에 그러한 고민, 또 그런 상상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태권도를 배우면 이 태권도가 실전에서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그런 생각들. 중국에서도 이 쿵푸가 굉장히 전통 무예일 뿐만 아니라 이 쿵푸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쿵푸가 그 어떤 무예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 격투기, 실전의 싸움을 이제 스포츠화한 이 종합 격투기 선수와 이 전통 중국 무예를 연마한 이 고수가 붙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 전통 무예를 배운 이 사람이 처참하게 졌다는 것이죠. 시작하자마자 엄청 맞더니 이제 KO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전통 무예에 속해 있던 협회 사람들이 전통 무예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보고 이제 협회의 최고수가 이 격투기 선수와 대결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말리는 거죠. 그 고수마저 패하게 되면 전통 무예의 위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싸움은 이제 말리게 된 이 모습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전통 무예가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통 무예가 실전에 통하지 않자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종합 격투기를 배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전에 물론 이 전통 무예와 종합 격투기가 추구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이 전통 무예가 실전에서 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개그 콘서트에도 무술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실전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한 코너로 만들어서 방영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 재밌게 보았죠. 유단자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유단자는 머릿속에 책으로 배운 싸움의 기술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는 방법, 공격하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제 적군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들어있던 그 싸움의 기술 이론은 현실과는 많이 다른 거죠. 싸움을 시작하는데 상대방의 주먹이 빠르게 날라옵니다. 본인이 예상했던 것은 그런 속도가 아닌데 더 빨리 날라오니까 천천히 주먹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빠르니까 조금만 더 천천하게 주먹을 뻗으라고 하죠. 천천히 주먹을 뻗으니까 이 유단자가 이제 그 주먹을 피하고 머릿속에 그렸던 공격 방법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한 대 맞고 재미를 웃음을 주고 이 코너가 끝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론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실전은 중요하지 않고 책으로 배운 싸움의 기술, 이 무술이 머릿속에 가득해 있지만 실전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술이 지식으로만 쌓여 있고 실생활에서 통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마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이 머리에만 갇혀 있고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이 유용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은 추상적이지도 않고 이론적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서 믿음을 활용하여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인생의 풍랑 앞에서는 이 믿음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과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이 건강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족함이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황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고난을 만날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믿음을 그 고난을 이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실전에서 통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식품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인생의 풍랑에서 얼마나 이 믿음의 힘들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날은 저물고 바람이 불더니 이내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파도가 미치게 치더니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와 곧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 고물에 누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고물은 배 뒤편 끝쪽을 이야기하거든요. 배 뒤편에서 고이 잠드셨어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다.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너희에게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믿음이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많은 기적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믿음을 더 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에 전혀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실전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가장 붙들어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평안할 때가 아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믿음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필요할 때인데 평안할 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인생의 파도 앞에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론으로만 끝나는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또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풍랑이 일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유는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거든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렵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은 풍랑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인생 가운데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풍랑 가운데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강케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로로 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시니 어떤 미친 광풍이 불어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 지식과 같은 믿음만 소유한 자들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포기하며 두려워
떤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깊은 잠에 빠졌던 거죠.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자 옆구리를 쳐서 강하게 깨우셔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당장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죽는데 오늘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또 그것도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 걱정,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평안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 죽음의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결코 마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실전에서도 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당장 구원해 주시겠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구출해낼 것을 예상도 못했습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돌을 맞아가면서도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을 인하여서 마음이 평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질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또한 가정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 곧 죽겠구나 포기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지난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었습니다. 오랜 세월 투병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제 그 집사님의 발병이 되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딸이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될 때까지 병원에 계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오랜 세월 이제 병원에 있었던 것이죠. 또 딸에게 손이 많이 갈 그 시기에 딸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자주 찾아뵈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근데 저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묻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꼭 질문을 합니다. 이 질병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또 마음의 상태가 두려운지 아니면 평안한지, 두렵다는 왜 두려운지,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인지를 목회자로서 알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죽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면 정말 평안했어요. 이 평안하다는 말 자체가 인사치레의 말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 얼굴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갈 때마다 제가 도전을 받고 올 때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평안할 수 있을까? 물론 딸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죽어도 천국간이 평안하고 회복이 되어도 가족과 함께하니 평안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와도 집사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니 우리의 믿음이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불안했던 것입니다. 내가 고난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고난 가운데 빠진지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서 끊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주무셨던 것은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풍랑임을 아셨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느냐? 이런 불신의 마음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고난 앞에서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판단 내린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미리 결과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이 풍랑 때문에 우리는 죽을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단했다는 것이죠.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은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찾아와, 어떤 결과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일하기도 전에 제자들은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떤 결과를 예측합니까? 이젠 끝이구나.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전에 결과를 미리 부정적으로 예단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왜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냐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지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이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미리 판단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에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생각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결과를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도 길이 안 보이거든요. 앞에는 홍해바다지 뒤에는 도망갈 수 없도록 군대가 쫓아옵니다.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들은 이미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근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단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뜻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 그럴 때마다 미리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며 포기하고 계십니까? 포기해버리면 마음에 더 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지 않나요? 걱정이 가중되고 근심이 더 커지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리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했기 때문 아닙니까? 가망이 없다,
포기해버리니까, 마음이 이미 포기해버리니 근심과 걱정이 더 물밀듯 밀려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빛을 발해야 합니다. 결과를 긍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역할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죠. 그래서 후기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처음에 가고 싶었던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가는,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만 가는 고등학교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죠. 그때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생각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또 화가 났는데 어머니는 특히 더 실망이 크셨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 야단치면서 은행 일을 시킵니다. 은행 일을 볼 줄 몰랐는데 이런 거라도 배워야 된다고 은행 일을 보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딱 나갔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어른들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말이 정말 체감이 되는 거예요. 파란 하늘인데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절망스러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났구나.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구나. 포기해버리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는 많은 옵션이 있었어요. 이 길이 막히니 다른 길이 있었고, 또 그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절망할 상황도 아니었고 미리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리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단하니 마음이 절망과 또 마음의 슬픔과 고통으로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를 미리 부정적으로 예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날 때에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많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이 바다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파도와 또 배 안에 들어온 이 물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어부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함께 출발했던 배들이 난파되는 모습들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죽었구나. 그들은 경험으로 비추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토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토대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부의 경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겠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명령하셨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풍랑이 와도 결코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큰 풍랑이 일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길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경험상 이러한 고난, 이러한 풍랑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구원의 여망이 끊긴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건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과 인생과 가정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예단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능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회복될 거야. 일어날 거야. 다시 성장할 거야. 다시 부흥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때로는 은혜를 막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험을 붙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움을 앞두고 숨어버렸습니다. 전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숨었다는 것은 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인이 많아도 저 골리앗 한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 전투의 경험을 해보니 전력상 밀리고 외형적으로도 밀리는 겁니다.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에 사울의 경험에 비춰볼 때에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렸던 것이지요. 사울은 경험을 토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에 지금 상황이 최악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정말 최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삶을 다시 바라보면 그 삶 안에도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 배우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부모 형제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교회도 부흥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믿음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말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경험에서 말하는 거예요. 경험은 확률을 토대로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확률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경험에 갇히는 분도 아니고 확률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모든 상황들을 연구해 보면 같은 방법으로 역사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같은 방법으로 적군과 싸워 이기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은 기도의 손을 들어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한 번은 항아리를 갖고도 이기게 하시고 막대기를 갖고 이기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칼과 창도 쓰지 않고 기도만으로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확률에 갇힌 분도 아니고 경험에 갇힌 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험을 토대로 확률을 근거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하나님을 붙들면 안 되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다와 바람을 만드신 분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자 그들이 잠잠게 된다는 것,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실전에서 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고난, 어려움에 만났던 모든 삶의 환난들은 피조물 가운데 속해 있는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오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고난은 통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죽었구나, 호들갑 떨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전에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실전에 통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들을 들어야 돼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찌 행복할 수 있어? 아니, 어찌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 아니, 어찌 이런 상황에서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장식욕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결과를 부정적으로 미리 예단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